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또 그 위기가 어쩌면은 더 큰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병사의 회고록에 따르면은 치열한 전투 중에 군함 한 척이 많이 파손된 상태에서 겨우 그 전투의 현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군함은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이 암초가 많은 지역이에요. 배는 암초에 부딪히면, 파도에 부딪혀서는 부서지기가 힘들지만 암초에 부딪히면 배는 다 부서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침몰의 위기 가운데 굉장히 난망했습니다. 다들 이제는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전투의 현장에서는 살았는데 암초에 부딪혀서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마침 저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살살 갔습니다. 결국은 그 등대가 그들을 살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등대가 원래 거기 있는 데가 아니에요. 왜 거기 등대가 있었나 하면은 적군들이 공격해 들어오기 위해서 거기에 표시를 해둔, 길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였는데 오히려 적군이 표시해둔 그것이 자신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불빛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비지요. 어떻게 보면은 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설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렸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비는 사실 세상 가운데도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세계 가운데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경 속을 보면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 우리의 믿음의 세계 속에 이보다도 더한 그런 신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너무 무심결에 넘겨서 그러는데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그 의도와 그 상황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될 수가 있긴 한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을 하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지켜봤죠. 죽었던 나사로를 만나게도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한 이것은 아마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이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좀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기대와는 좀 다르니까 오실 그 선지자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소생을 시킨 것이죠. 자, 이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때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자기들이 목도하는 바, 자기들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나 보다라고 믿게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린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죠. 그 표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실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른 이방인들은 몰라도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죠. 종교 지도자들이 더 믿어야 될 건데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감탄을 하든지 아니면은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기가 잡힌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왜? 그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선지자시다. 그 선지자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고기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오히려 베드로는 회개했었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이익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같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표적 행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 걱정이 되지요.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WBC 주석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주석인데 그 주석에 의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게 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디서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되겠죠. 로마가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유대 지역의 정치적인 권력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죠? 대지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을 덮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야바, 여러분 가야바 잘 알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가야바가 우리 민족과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뭐 뺏길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당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는 그런 거죠.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전 권력, 종교적인 특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탐욕이 자기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그렇게 두렵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그분이
표적을 일으킨 표적들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뭔가 객관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딱 닥쳐있는 자기들의 이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서 덮고 하면 덮여지겠어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덮어버리면은 그 상황이 덮여지냐고, 그 상황이 바뀌어지냐고.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모든 것은 그대로 있다고. 전인을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권과 자기의 권력, 특권, 기득권 이런 것들이 흔들릴까 싶으면은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죽여가지고 이것을 덮고 갈 것이냐? 이 판단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이런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무지함.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그것을 드러내어가지고 밝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가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협박하고 숨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뭐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 위에 회를 칠해 놓으면 보기가 좋아요. 겉에서 보면 보기 좋은데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패하고 썩어가잖아요. 그 속은 썩어가는데 그 모습만 그렇게 꾸미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되고 있을 때 어떤 교회가 교회 교육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건물을 짓고 위에 이게 덮으면 안 되는데 덮었어요. 그 불법으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린 결과가 된 거죠. 구층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충 쉬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과 막 그냥 가자고 하는 사람들하고 갈등 구조가 생기는데 누군가가 구청에다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불법을 교회가 저지르면 안 된다. 신고를 했는데 그때서야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와서 막 철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상황을 보면 참 아찔하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교회가 불법으로 건축을 해놓고 그걸 철거당하는 그 모습. 또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건물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건축해준 그 건축 회사의 대표가 교회 장로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대구 얘기만 했어요. 울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울산 얘기하면은 혹시라도 신뢰가 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디간들 인간들이 있는 곳은 다 이래요. 인간들이 있는 곳은 다 이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중세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거든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나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게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이 세상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화려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성전이 그게 다가 아니, 그게 회칠한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것을 덮고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요. 한 30년 지난 이후에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대를 이제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저건 현대 이스라엘이고 과거에 그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AD 66년에 플로루스라는 유대 총독이 좀 폭정을 했어요. 세금도 많이 붓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헌금까지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봉기를 한 거지. 유대 총독에 대해서 봉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 로마와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AD 70년.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게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폭정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커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은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신호는 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 아는데도 그 영적 세계를 가리는 것이 있어요. 나의 영적 발걸음을 가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뭘까?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여러분 우리를 끌고 다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동의 동기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탐욕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 탐욕에 끌려가다 보면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든 또 경제인이든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나 그 탐욕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맹목적이 된다고. 그게 사자표는 맹목적이 된다.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선한 일인지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죠. 나중에 돌아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그들의 눈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맹목적성, 우리의 이 무지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옳은 거지. 내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도 전부 귀를 기울이죠. 양쪽 다 볼 수 있고 양쪽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욕심을 내지 마라. 누가 욕심을 내면 그 생명이 자기 소유로 남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욕심을 내면 그거 결국 자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되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진짜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는데도 더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탐욕을 버리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요. 알겠죠? 그냥 해보자.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에서 한 레벨만 낮추자. 한 레벨만 낮추면은 편해지고 모든 것이 편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모든 사람들이 비추는데 어떤 사람은 그 햇빛을 가지고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햇빛을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그런 지금 바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확신. 예. 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하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조정을 하면 돼요. 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신비한 은혜를 너희들이 원한다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소생하는 같은 그런 은혜를 원한다면은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참 섭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까 했던 말입니다. 자, 49절을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그냥 덮고 가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편안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수 한 사람 죽여서 나라가 평안하면 좋겠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덮고 간다고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알았죠? 30년 이후에 엄청난 대격변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에요. 요한의 해석. 51절을 보면은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의 예언적 의미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말은 가야바 지가 뭐 어떤 하고 싶어서 한 말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함이 아니요. 최고의 조교도자 대제사장을 일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또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미리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은 지금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로마가 우리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편하다. 우리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말은 이런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이 가야바가 지입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한 자가 악한 의도로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 악한 사람의 말조차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그런 것들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뭐 예배를 드리고 우연히 교회를 나오게 되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내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예. 설사 가다가 진짜 돌에 걸려 넘어져도 이유가 있어요. 돌에 걸려 넘어져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보면 이 유명한 왕 두 사람 있잖아요. 이방 왕 누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있고 고레스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그 계획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했어요? 이방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 왕이 그냥 단순한 이방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수히 죽인 사람, 성전을 파괴한 사람, 그야말로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 통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관계, 역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내린 결정이었지만은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에 가톨릭이 부패했을 때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당했습니다. 잡혀가면 죽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상황을 맞닥뜨려졌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면죄부를 판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킨 그 세력들의 그 박해가 오히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로마 가톨릭의 그 말씀을 도외시한 교황 중심의 인간적인 그 체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가 지금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나를 화형시키려고 불을 지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은 십자가시오. 십자가.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형벌의 도구였지만 오히려 그 형벌의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는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이러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십자가는 최악의 그런 절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잘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탐욕이 진실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서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손해보는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겪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믿자고. 하나님은 나의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